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요.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컸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요. 왜 갑자기 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야기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우리 1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은 1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이 본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황적으로 그 땅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참으로 당연히 이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상황은 똑같은데요. 해석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14장 9절에 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에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견해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정말 이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이렇게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 군인들은 다 죽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오늘날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당시에 일어난 기적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12절로 가서 전염병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해결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변 백성들이 압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꺼냅니다. 14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거기까지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의 결정적인 방식은 뭐냐면요, 앞의 내용은 모세 견해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라고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4장 18절,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용서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역한 백성들을 10번이나 반역한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죠. 1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근데 이 말은 모세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21절로 나가면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기 20살 이상 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분별과 판단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특별히 여러분,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늘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14장 11절 12절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0절에 가서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모세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바꾸셨다기보다도 뜻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선포하고 모세와 대화를 끊어버리면 확정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한번 딱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자꾸 바꿔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바꾸세요.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그래, 그럼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요. 다 멸망시킵니다. 20살 이상 되는 장년들은, 청장년들은 다 그렇게 죽이시는 거죠. 그 자녀들과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장의 내용을 우리 한 번도 안 달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명령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목적과 비전과 꿈과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원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죠. 제가 시므온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했습니다.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성령의 지시.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꿈, 비전, 방향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어 너희가 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이야기, 꿈과 비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비전 가운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가슴 속에 품어준 그 사명, 비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루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